에, 성가대원들이 총동원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았고요. 아까 찬양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을 통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잠깐 나오려고 말라고 그랬었어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입니다. 예배가 빠지면, 교회에서 예배가 빠지면 교회라는 기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인간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교감 있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정말 축복스럽고 그리고 축제와 같은 그런 행복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죠. 예배하는 자가,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냐라고 하나님이 살피셔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뻑 기뻐 받으셔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앞길을 동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통로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성가대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근데 이 성가대는요, 구약 때부터 이 예배를 계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구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이 성가대는 예배를 위한 하나의 기구로서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정말 축복의 직분 중에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은요, 신성한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찬양을 올려야 될지를 우리 한번 이 성가대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가대 이외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불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도 뭐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한 곡절 한 곡절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을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울려드릴 때 그 찬양은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슈퍼스타 뭐 이런 슈퍼스타 이런 거나 또 뭐죠? K-팝 스타 이렇게 오디션 있잖아요. 오디션이 있는데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불러요. 요즘 뭐 노래하는 기술들이 뭐 화성학이든지 뭐 이런 뭐 등등 이런 신학 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이 되잖아요. 뭐 비음을 상해 진성 뭐 악성 뭐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학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이 음악적인 세계 속에서 이 학문이 정립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기술력이 대단한 기술력을 가집니다. 요즘 아이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못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잘해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너무나도 잘해요. 뭐 숨 쉴 때 아니면 또 발성, 진성, 비음 뭐 등등 이렇게 사용하는 가운데서 아주 음을 갖고 놀아요. 요즘 아이들이 갖고 노는데, 근데 심판에게 심사위원장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노래는 잘 부르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성 있는 고백으로 담겨진 찬양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허공을 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허공 그러면 조용필이 생각이 납니다만, 그럼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성가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성가대원들은 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져야 되는 것이 사명감 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 여러분, 의무감 가지고 찬양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누구나 소정의 어떤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 하면 그냥 담임 목사 협박해가지고 나 성가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협박하니까 교회 안 나올까봐 직분을 그냥 줍니다. 어떤 데 기본적인 이 자격만 갖추어주면 본인이 성가대 하고 싶다고 하면 기꺼이 성가대원 대원으로 이렇게 합니다. 누구나 자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가대원이 되려면 일단은 뭐냐면 레위 족속이 돼야 돼요. 그 레위 족속의 소속의 지파로, 레위 지파로 소속되어 있어야만이 성가대의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선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나도 헷갈려요.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지파에 소속되어 있냐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자손은, 이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을 했을 때 12지파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바로 그 기업을 얻지를 못했어요. 기업을,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레위 지파는 오직 어디에서만 일하도록 되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를 맡았다는 거죠. 그 나머지 11지파들이 뭐예요? 11지파들이 11조를 바쳐지는 것을 통해서 그 레위 지파는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이었고, 그 레위 지파는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월급이 좀 적게 교회에서 준다고 해가지고요, 바로 버스 운전수를 해가지고 알바 투잡을 하고 이렇게 뛴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나님이 주셔도, 먹여주셔도 굶으라면 굶고 살라면 살고, 그런데 굶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굶기시더라고요. 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교회에서만 제공해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목회자의 원칙적인 사명이에요. 사례비가 적든 사례비가 많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신학생들 어디 가서 교회 가가지고 사례비를 적니 많이 주니, 그런 것부터 따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사명자들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목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 받으니, 대우는 어떻게 주니, 보너스는 얼마 주느니, 이런 것 따지면요, 사명자로서의 자격은 이미 박탈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밖에 없나? 그럼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사실을 볼 때 성가대원대 직분 중에는 대단히 큰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는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가대원 중에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여러 가지 악기와 그다음에 노래로 하나로 한 묶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표의 주자는 누구냐? 여러분, 성가대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요즘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성가대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성가대를 향해서 시험을 좀 들었었거든요. 시험 들었는데 그 시험 들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지휘자님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살이 쪄도 부족한데 점점 몸이 말라가, 앙상한 이렇게 30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서 막 너무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안 물어봤어요. 뭐 힘드십니까? 안 물어봤어요.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하, 성가대원들이 속을 썩이는구나. 그걸 한 방에 느꼈어요. 한 방에 느꼈어요. 뭐 일찍 와라, 연습해 와라, 아무리 강조를 해도 늦게 오고, 그리고 또 뭐 연습도 안 해오고, 한번 조화를 맞춰 보니까 각자마다 각 파트별로 여러분 뭐 단톡이 있잖아, 단톡. 저는 나한테 단톡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나는 혼자요, 외톨이에요. 뭐 남선교회에서 뭐 신청을 하나, 뭐 선가대에서 신청하나. 저는 유일하게 축구하는데,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 축구연합회에서 거기에 단톡 하나 신청하고, 저는 없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톡을 통해서 열심히 주고받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제가 볼 때는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연습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 부르는 거 잘 부르는 것 같죠? 성도님들 잘 듣는 것 같죠? 저는 다 들려요. 제 귀가요 얼마나 발달된 줄 알아요? 절대음감이에요. 제가 절대음감. 근데 박자는 잘 못 맞춰도요, 절대음감이에요. 누가 틀렸는지 뒤에서 딱 찝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다 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막 은혜 받는데, 아하, 연습 안 했구나. 뒤에서 들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불려지게 되는 그런, 들려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신나게 의도 막고 있는 거예요? 잘 불렀어 여러분 잘 들려진 게 아니고 천장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천장이 높아가지고 막 울려가지고요, 자동적으로 리버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려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대충 불러도 하면서 소리가 막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너무 좋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요, 방송실이 기가 막히게 마이크 조절을 잘한다는 걸 아시죠? 쭈르르 내려오면요, 여러분 들을 때 막 웅장하게 저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이것도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잘 부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천장 낮은데 흡음재가 안 된 데서 한번 불러봐요. 얼마나 힘들까. 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도 용서하겠죠? 용서하시겠죠? 다 뽀록 나요. 다 틀리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제가 이 연습을 안 했구나, 기도도 안 했구나, 감동이 안 오는구나, 뭐가 와닿는 게 없구나, 그런 거를 뒤에서 느끼는 거예요. 성도님들 몰라.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십시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잘 몰라요. 다 잘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귀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도 보니까 점점 말라요. 그래서 성가대를 해체할까? 근래 들어, 진짜예요. 근래 들어 성가대 해체할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정말 엘리트의 일꾼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고요, 여기 젊은 미모를 갖추고 있고요, 미남들이고요, 교회 중요한 요소마다 이분들이 교사로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할 것이고요, 어디를 뭘 해도 이 포지션에다 탁탁 배치되면
얼마든지 일꾼이 여기 다 있는데 달랑 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그리고 나서 뭐 식사 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뭐 밥 드시고 또 설거지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당번은 하고 있어요. 또 시험 드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가대 해체해야 됐구나. 근데 제가 마음을 접은 게 있어요. 성가대를 해체하면 교회를 안 나올 사람이 3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실족시키면 내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에 그냥 존속하는데, 여러분 성가대에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해서 한 곡을 멋지게 부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야 됩니다. 성가대에 온 지휘자가 마르는 이유는 여러분 책임이고, 성가대 지휘자가 살찌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앞으로 성가대와 지휘자님을 살찌우도록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께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고 하잖아요. 행복해서 죽겠다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행복해서 죽어야지 힘들어 죽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 지휘자님이 행복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휘자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하면 벌금이 얼마예요? 예? 지각하면 벌금 안 내봤어요? 벌금 없어요? 예? 3,000원. 만약에 제가 여태까지 지각해가지고 3,000원 제대로 내봤어? 안 냈죠? 지각해서 다 수고하면요, 우리 중앙교회 까비테 글로벌 생계 선교센터 구입하고도 남아. 하고도 남아. 지각자라지요. 연습 안 해오지요. 보면 딱 보면 버킹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혼날 거 예상하고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믿습니까? 기술보다도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으로 사명감 가지고 불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막 벌레를 막 몇 마리 씹어가지고 고만 인상을 다 쓰고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 얼굴에 미모와 상관없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안해 보였습니다. 너무 앞에서 그러시죠, 여러분요? 그래요. 여러분 말고 여기 성가대 이외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 부르실 때 너무 아름답죠? 믿거나 말거나. 정말 너무너무 기쁘게 부르라. 왜? 찬양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14장 3절에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을 얻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찬양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성가대원들은요, 우리 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좋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뽑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라.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하냐?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였어요. 다윗성으로 옮겨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것은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다윗성으로 모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거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신다는 것 때문에 언약궤가 오베데돔에서 자기 다윗성까지 옮기는 그 가운데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다윗은 뒤에서 뭡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얼마나 추웠는지
이 제동장치가 안 돼가지고, 제어장치가 안 돼가지고요, 채통도 잊어버리고, 그의 통, 소위 말하는 왕복에 통도 있잖아요.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다 벗겨지고 속옷이 다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덩실덩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기뻐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체념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없는 분이죠.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할 때 얘를 넥타이 풀어제키고 여기 막 핀 받고 그리고 막 춤을 춘다 합시다. 예, 춤을 춘대. 근데 동대문이 열렸어.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춘다. 이게 여러분, 이 상상이 됩니까?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체념이고 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시고 언약궤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 다윗성으로 모신다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고 정말 기뻐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왜 아름답게 했냐면, 어느 합창단에 국빈이 왔어요. 합창단이 국빈이 왔는데, 그 합창단이 그 국빈을 오는 사람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국빈이 왔다면, 만약 이곳에 국빈이 왔어요. 그때 우리가 찬양대원이 찬양을 한 곡 부른다면, 합창단이 얼마나 노력하고 며칠 전부터 밥 굶고 밥을 안 먹고 쓸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자꾸 나오려니까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국빈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합창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찬양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국빈,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 잘 부르라는 거예요. 이왕 부를 거.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에루살렘 에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제가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에루살렘 에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렇게 꺾는 거 있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가대 오늘도 부를 때 이렇게 꺾어요. 정석으로 에루살렘 에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부를 때도 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안합니다. 무슨 어떤 그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지휘자의 손끝을 봐야 돼요. 지휘자 손끝. 지휘자 손끝도 안 보고 막 성가대는 악보만 보는 거야. 악보. 지휘자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악보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가는데 누가 하겠지 해놓고 나중에 루살렘, 꼭 3명이 그래요. 3명이 같이 여기서 이럴 때 같이 팡 터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가대원이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것이, 한 방이 없다는 거예요. 한 방으로 팍 터쳐졌는데 나중에는 하는데 뒤늦게 그때부터 나가 루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보니까 그만큼 연습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어떤 성가대원들은요, 한국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성가대 악보를 다 외워요. 성가대 악보를 안 봐요. 그냥 보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악보를 안 보고 그대로 암기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정상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저기 보고 있는 거죠. 저기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제가 안식월을 통해서 갔던 교회를 갔는데 악보를 안 보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여기 저기 저 있잖아요. 스크린. 그것도 없어. 안 봐요. 야, 이런 교회도 있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악보를 보지 않고 그냥 외워서 하는 거예요. 누구만 봅니까? 뚫어지게? 지휘자, 총사령관 지휘자 손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찬양 한 곡 한 곡이 살아 꿈틀거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주부터 암기해 오세요. 제발 성가대 지휘 손끝을 꼭 보셔서 지휘자의 손에 의해서 함께 움직이고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과 하모니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가대원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라.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라. 세 번째는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아름다운 찬양은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한 곡을 위해서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를 때 어떤 교회는 한 곡을 전체를 다 통째로 암기해서 부르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연세중앙교회는요, 여러분 한 곡을 성가대원들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그 하루에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요. 매일마다. 그리고 모여서 한 곳에 성가대 부르기 위해서 또 1시간 이상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서 앞에 찬양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들이 다 걸쭉걸쭉 해가지고 불러지는데 그 찬양은요,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이런 살아있는 찬양,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 위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모든 드린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성가대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한번 약속해요. 이번 달에 12월 달까지 가기 전에 우리 지휘자님 1kg 중량을 늘리는 거, 그렇게 약속해요. 자, 그 다음에 성가대 약속해야 됩니다. 시간을 5분 늦어도 1분 늦어도 3,000원씩 내는 거 약속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면 여기는 못 끝내요. 자, 성가대원들만 안 하면 크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3,000원 내는 겁니다. 그거 걷어가지고 세계 선교센터 그거 사는 거예요. 꼭. 그리고 파트별로 나눠진 것은 단톡에서 파트별로 나눠지는 그 파트에 모였을 때 파트장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파트장이 있습니까? 파트장을 세워야 돼. 파트장 세워가지고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딱 모여서 한번 딱 맞추고 쓰면 그거 굉장히 효과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트별로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을 혼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